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안녕하세요. 미주 복음 방송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저희는 제임스 장, 크리스틴 장입니다. 제임스님 요새 바쁘시죠? 네, 좀 바쁘네요. 바쁘신데 제가 뭐 좀 여쭤봐도 될까요? 좀 길어질 것 같으면 나중에 얘기해도 될까요? 이메일로 주시거나 제가 좀 바빠서. 네. 많이 바쁘신가 봐요. 그럼 나중에. 네. 요새 제가 좀 바빠서 죄송해요. 네. 네, 저희가 이렇게 바쁜 사람들의 대화를 한번 해봤는데요.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게 되잖아요. 엄청 바쁜가 봐요. 예, 뭐 바빠서 바쁘시죠. 바쁘시겠지만 이런 말 너무 많이 하는데 언제부터인가 일상은 마라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너무나 바빠서 투표를 할 시간도, 데이트를 할 시간도, 친구를 사귀거나 휴가를 가거나 잠을 자거나 깊은 대화를 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바쁘긴 엄청 바빠요, 다들. 그죠? 맞아요. 예, 네. 안 바쁜 사람 찾기가 힘들 정도거든요. 맞아요. 세상이 좀 그렇게 됐죠. 네. 더군다나 언제부턴가 그 바쁨은 삶의 훈장 같은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바빠 보이기 위해서 경쟁합니다. 바쁠수록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전에는 주변의 남들을 이기는 기준은 더 많은 돈, 차, 집 이런 거였는데요. 이제는 남들보다 바빠져야만 유능해 보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네. 아니 사람들이 다 너무나 바쁘니까 저 옛날에 좀 그런 기억이 있어요. 어떤 분한테 제가 뭐를 물어보면서 바쁘시죠? 하고 여쭤봤더니 네. 아니요, 저 하나도 안 바빠요 그러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말이 왜 그렇게 신선하게 들리던지 너무 반가웠나요? 안 바쁘다는 사람을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네. 예, 그 정도로 다들 바쁜 시대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좀 먹고 살기 힘든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참 요새 AI도 있고 여러 가지 바빴던 사람들을 좀 시간을 벌어주는 것들이 많잖아요. 네. 저는 진짜 옛날 어머니들이 했던 노동 중에 저한테 이건 정말 난 못하겠다 하는 것 뭐가 있냐면 빨래 네. 있죠, 빨래. 빨래 세탁기가 다 하지 않나요? 옛날 어머니, 예. 개울가에서 옛날에. 하는 어머니들이 옛날에 냉장고도 없고, 이런 전기 밥솥도 없고 그럴 때 다른 건 몰라도 세탁기 없던 시절은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그죠. 어디 물가로 빨래를 가지고 가서 네. 하나씩 또 빨아가지고. 또 식구들은 얼마나 그렇죠. 많아요. 맞아요. 예. 근데 또 그 생각나세요? 이불 호청 뜯어가지고 이불 그렇죠, 빨래 그렇죠. 하시고. 이불 빨래. 예, 네. 기억이 나요. 다듬이로 이렇게 좀 두드리고 다듬이질하던 것도 기억이 그런 나요. 것도 하고. 그 사실 따지고 보면 그때가 더 바빠야 되는데 요새 왜 이렇게 바쁘다고 하는지. 예.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바쁨을 자랑처럼 여겼을까요? 과거에는 바쁨이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동을 의미했는데요. 하지만 현대사에서는 바쁨이 단순한 생계의 문제가 아니라 성공과 능력을 상징하는 지표로 여겨집니다. 바쁜 사람은 할 일이 많다, 필요한 사람이다, 가치가 있다라는 인식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바쁘게 만들어야만 인정받는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임스님 어떠세요? 본인이 이렇게 네, 바쁘면 네. 좀 중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나요? 아니 저는 그렇게까지는 네. 생각을 안 하는데 그래도 주변에 보면 네. 그냥 항상 바쁘신 분들 있잖아요. 네. 아니 근데 제임스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자기가 바빠야지 중요한 인물이라는. 왜냐하면 제가 언제 그런 걸 느끼냐면 이제 제임스님한테 제가 오늘 바빠? 어디 가? 그러면 보면 바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어디 갈 수도 있지. 갈 거야. 그래요? 이런 식으로 괜히 그거를 좀 집안일 시킬까봐 바쁜 척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요? 나 또 몰랐네. 되게 예. 바쁜 척 하시더라고요. 그런 깊은 뜻이. 네, 그랬었군요. 우리가 매사 분주한 조급증 환자인가를 알아보려면 다음 질문을 해보면 된다고 합니다. 조급증 환자라는 병도 있군요. 네. 정해진 근무 시간보다 30분 이상 더 일한다. 근무 시간 이후에 업무용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를 확인한다.
또 얼마나 바쁜지 아니까 귀찮게 안 하겠다는 말을 누군가에게 들어봤다. 또 가족, 친구들이 나와 함께 하는 시간이 적다고 불평한다. 네. 뭐 이런 경우들의 어떤 질문을 해보면, 나한테 네. 해보면, 네. 그렇죠. 내가 얼마나 조급증 환자인지 네. 알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정해진 근무 시간보다 30분 이상 더 일한다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예, 근데 일은 안 하는데 네. 근무 시간 이후에 막 그 업무용 이메일, 뭐 카톡 이런 거는 또 확인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또 일은 더 하는 건 아닌데. 맞아요.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는 사실 또 그런 일하는 시간하고 상관없이 네. 계속 또 들여다보게 되잖아요. 네. 아우, 저 이거 좀 없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요. 네. 휴가를 가도 이거 보게 되고. 나도 모르게 네. 문자 맞아요. 보게 되고 저희 아이들도 보면은 이 문자 메시지 이렇게 보는 게 너무 스트레스라고 하더라고 일에 관련해서. 참 그 문명의 이기가 사람들을 더 감옥에 가두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할 일이 많으면 주변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고 이게 영적인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요. 하지만 분주함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분주함은 그리스도인의 증표인 기쁨과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 가면서 영적 건강을 해치기 때문이죠. 분주함은 죄에 비교되기도 합니다. 죄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먼저 분주함을 죽이지 않으면 분주함이 우리를 죽이게 되죠. 분주함이 영적인 문제라는 표현이 좀 와닿네요. 네, 그냥 분주함이 주변에 일이 많아서 바쁜 건데 네. 그게 왜 영적인 문제일까?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분주함은요. 일단 하나님하고도 멀어지고 사람하고도 멀어지는 것 같아요. 네. 예. 그 여기 표현에 아까 말씀하신 표현에 영적 건강을 해치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죠? 분주하면 말 그래도 어쨌든 마음의 평안이 없어지잖아요, 좀. 네. 그러니까 내가 너무 바쁘고 분주하면 다른 사람을 뭐 배려하거나 헤아리거나 정신이 없는 거죠. 네. 그럴 여유도 또 없고. 어떤 분들은 또 분주함을 또 즐기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그건 이제 좀 중독된 것 같아요. 그 혼자 있으면 더 불안하고. 그렇죠. 아무 일이 없으면 더 막 좀 네. 불안해지고 사람을 뭔가를 안 해야 만나면 될 것 막 같고. 예, 뭐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그런 네. 분들도 계시죠. 그렇네요. 성경에 분주했던 인물로 마르다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 일행이 어느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마르다라는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과 그 일행을 초대했죠. 예수님이 오시자 마르다는 분주합니다. 음식을 만들어 대접해 드리려고 준비합니다. 손님이 갑자기 적어도 13명은 오셨잖아요. 손님들이 막 들이닥치니까 뭘 만들어야 하죠? 재료는 충분합니다. 솜씨도 있습니다. 문제는 손길입니다. 함께 만들 사람이 부족한 거죠. 두 사람 식사도 벅찬데 VIP가 13명이라니요. 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릴 때 마르다는 어느 정도 계산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네, 마르다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나와 마리아가 음식을 만들고 이웃집 사는 김 집사님, 이 권사님도 오셔서 도와주시면 되겠지.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마르다의 여동생 마리아는 음식은 안 만들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성경에 표현이 예. 돼 있죠. 아무리 봉사와 헌신이 몸에 배어있는 마르다라고 해도 벅찬 일이죠. 손이 모자랍니다. 물도 퍼날라야 하고 밀가루도 반죽해야 하고 불도 피워야 합니다. 이렇게 정신이 없는데 마리아는 일은 안 하고 얌체같이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아니 저 이거 저도 이런 풍경이 그려지는데요. 저도 그죠. 겪었던 아주 일인데. 그냥 화면으로 보듯이. 네. 아니 그렇죠. 제가 겪었던 일이 생각난다고요. 네, 네. 아, 그래요? 예. 다락방 할 때 네. 집에 막 손님이 오잖아요. 근데 막 다락방 보면 한 거의 20명 오거든요. 네. 어른들만 한 10명? 거기다 애들이 한 10명 오잖아요. 맞아요. 아이들 어릴 한 때는 20명 그랬죠. 오면 정말 큰 일인 거예요. 이런 손님들이 많이 집에 네, 오니까. 네. 그러면 이제 남편이 좀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도와주는 것도 아니죠. 사실 같이 해야 되는 건데. 남편이 많이 네. 하지 않나요? 저 혼자 막 바쁜데 앉아서 뭐 청소라 그러면 뭐 깨끗하다 그러고 뭐 요리를 하라 그러면 뭘 해야 될지 모른다 그러고 그러면서 안 내려오고 자기 방에서 혼자 뒹굴뒹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어찌나 얄밉던지 갑자기 진짜 막
이 마르다의 심정이 느껴지네요. 마리아는 그래도 예수님 발치라도 앉아 있었죠. 제가 그 남편분이 네. 그래도 청소도 잘 해주시고, 네. 그죠? 청소기도 막 들고 번잡하게 하고. 청소기는 들고 왔다 갔다 그리고 하죠. 요리도 잘 썰어주시고. 네. 맞아요. 아니, 근데 네. 그게 이제 후반에는 그래도 좀 많이 좋아졌죠. 예. 전반전에는 그 일로 굉장히 우리가 다락방에서 그랬었나요? 은혜 받기 전에 일단 둘이 싸우기 시작하는. 그리고 손님이 오면 또 만나서 얘기도 잘 해드리고, 그죠? 미리. 네. 아내가 막 이렇게 좀 마무리 준비하는 동안 네. 손님 맞아서 얘기도 잘 해드리고. 손님이 오면 네. 그 구석자리에 앉아서 못 나온다고 하면서 손님이 많아서 꼭 어떻게 제가 앉는 자리가 이렇게 빠져나오기 힘든 자리에 앉게 되더라고요. 뭘 또 그렇게 그거 좀 같이 호스트면 좀 나올 수 있는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예, 아무튼 네. 계속 하시죠. 네. 그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그래 알았어 마리아 너도 가서 언니 좀 도와줘야지 뭐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예상치 않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여기 두 인물이 있습니다. 속상한 마르다, 얌체 같은 마리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 하나가 마리아의 예배라면 또 다른 방법 중 하나는 마르다의 섬김입니다. 둘 다 필요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르다에게 주의사항을 하나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선순위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일이 더 중요해지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죠. 마르다에게 나타난 증상들인데요. 분주함, 비교, 억울함, 염려, 근심, 분노,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요. 맞아요.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예, 맞아요. 어떤 일들을 막 하고 있는데 또 일들이 또 몰려오고 언제까지 또 일들이 어떤 그 마감 시간이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네, 언제까지 사역이? 그 사역도 일 수도 있고 일도 그렇고. 예. 근데 마감 시간이 다 돼 있는데 막 그걸 하느라고 바쁜데 또 아내가 청소해 달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그건 좀 급하지 않은 일들은 좀 나중에 해도 되는데 하고 하면 내가 이제 일을 평소에 미리미리 해놨으면 사실 이런 일이 없는데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게 어떤 원망 같은 걸로 나오잖아요. 네. 아니, 아까 분주해지고. 우리가 이제 다락방 모임할 때 이제 그 준비하면서 싸웠다 그랬잖아요. 딱 이 증상이 저한테 나타났던 것 같아요. 마르다에게 나타난 증상. 첫 번째, 분주함. 그 다음에 비교. 나는 일하는데 왜 내 남편은 일을 안 해? 억울함. 왜 나만 일해? 염려. 이거 손님 오시기까지 다 할 수 있을까? 근심도 그렇죠. 그러다 이제 분노가 생기는 거죠. 남편에 대한 분노. 그러니까 이런 감정을 겪고 나서 이제 소그룹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사실 그 모임의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목적 은혜 받고자 모이는 건데. 맞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오는 것도 정말 사랑하는 공동체 이 지체들인데 이분들이 다 부담이 되는 거죠. 기쁨이나 감사가 옛날 아니라. 생각이 나오면서 더 흥분하시는 것 같아서 분노가 우리가 올라오네요. 여기서 잠시 찬양을 듣고 좀 식히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찬양은 오세광이 부르는 나는 만족합니다. 나의 약함을 아시는 주 나의 연약함 도우시네 가시와 같은 내 삶의 고통 속으로 찾아오시네
십자가 짐 같은 내 삶의 무게 속으로 찾아오시네. 주님의 은혜가 족하다.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주님의 사랑이 내게 넘치니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족하다.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주님의 사랑이 내게 넘치니 나는 만족합니다. 나의 아픔을 아시는 주, 나의 눈물을 닦으시네. 십자가 짐 같은 내 삶의 무게 속으로 찾아오시네. 주님의 은혜가 족하다.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주님의 사랑이 내게 넘치니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족하다.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주님의 사랑이 내게 넘치니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그 바쁨과 분주함의 차이는 뭘까요? 바쁨은 많은 일들이 겹치는 것이라면 분주함은 마음이 겹치는 것입니다. 할 일이 태산같이 쌓이고 또 이 일 저 일이 겹칠 때 바쁘다고 말하죠. 이 일을 끝내면 또 다른 일이 기다립니다. 숨 돌릴 틈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한숨이 절로 나오는 거죠. 네, 더 힘든 것은 일이 겹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겹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지금 마음이 중심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짜증이 폭발한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네, 그렇습니다. 그녀는 일도 바빴지만 마음이 더 바빴습니다. 여기서 준비하는 일이 많다고 한 것과 또 마음이 분주한지라의 두 종류로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일의 바쁨과 마음의 바쁨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이 바쁘다고 반드시 마음이 바쁜 것은 아닙니다. 네, 뭐 일이 바쁘다는 거와 마음이 바쁘다는 것. 그렇죠. 이게 일이 물론 많지만 네. 내 마음에 어떤 좀 정리가 잘 안 되고 네. 막 걱정이 앞서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좀 어떤 균형을 잃은 거네요. 예, 일이 바빠도 마음이 분주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내 마음 속에 어떤 우선순위가 딱 정해져 있고 네, 중심이 또 잘 스케줄이 잡혀 잘 있으면. 잡혀 있다면 그렇네요. 네, 그 차분차분 순서대로 하면 되는 건데 지금 마르다의 문제는 마음이 분주한 게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일이 바쁜 것보다는 마음이 바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일이 바빠도 마음의 여유를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바쁜 사람의 특징은 염려와 근심입니다. 주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렇습니다. 마음이 바쁘면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이 마음이 바쁜 것하고 연결이 되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요. 예, 네. 허둥지둥 되게 되고, 또 이제 실수하면 어떡하나 또 예, 이렇게 뭐 잘 걱정이 해야 되는데. 많아지게 되죠. 내가 아무래도 여유를 그렇죠. 잃으면. 맞습니다. 네. 예수께서 마르다의 집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이와 같이 마음의 짐, 염려의 짐, 근심의 짐을 내려놓게 하시려고 오신 것인데요. 그런데도 마리아는 오히려 주님 앞에서 더 큰 짐을 짊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접대하려고 또 다른 짐이 생긴 거네요. 네, 그죠? 그 자기가 짊어진 짐이죠. 그러다가. 맞아요. 그 분주함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분주함은 하나님을 보기보다 일을 보게 하고 염려를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로 인해 바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주해서는 안 됩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주님께서도 여러 사역으로 인해 바쁘셨습니다. 그러나 분주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네, 이 바쁜 현대인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마도 예수님 역시도 바쁘게 사역하셨을 것 같아요.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가난한 자를 위로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제자를 키우시고 어쩌면 평신도로서 목수일도 계속 겸직하셔야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예수님이셨다면 사역 때문에 가정 안에서 관계가 깨지거나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도록 만들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막 목수하시면서 말씀도 하시고 치유도 네. 하시고 예. 한다고 생각하면 일이 재밌는데요. 끝도 없었을 것 같긴 맞아요. 한데. 그때도 끝없이 막 또 몰려들잖아요. 네. 예수님 보려고 몰려들고 하면 치유도 해주시고 또 말씀도 주시고 하면서 예. 또 스케줄이 막 꽉 짜 있을 텐데 예. 바쁘시고 암만 그래도 허둥지둥 하시거나 아니면 뭐 버럭 화를 내시거나 짜증을 내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바쁨이 분주함으로 막 변해가면서 네. 내 마음이 갈피를 못 잡고 네. 그다음에 염려와 분노가 오는 상황. 그렇진 않으셨겠죠? 맞아요. 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가버나움의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고 여러 가지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또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고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전도하시는 등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 실제로 바쁘게 사역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행하여지고 있는 한가운데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대목이 평화롭게 자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분주한 사역의 현장 한가운데에서 홀로 조용히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렇다면 상황이 바쁘게 돌아가는 중에 계셨더라도 주님 자신은 그리 분주하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나에게는 기쁨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분주함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분주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막습니다. 마음이 바쁘지 않도록 일이 아닌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죠. 내가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있다면 일이 바쁜 와중에도 내가 마음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겠네요. 네. 하나님의 임재연습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주인공인 로렌스 수사는 주방에서 일을 하는 주방 수사였는데요. 그는 식사 준비로 바쁜 시간에도 평강을 잃지 않는 모습이 나옵니다. 제가 그 대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방에서 일이 가장 바쁠 때에도 그는 여전히 마음의 평온과 경건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는 결코 서두르지 않았고 늑장을 부리지도 않았다. 매사를 때에 맞추어서 했고 일하는 중에 마음의 평정과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에게는 일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여러 가지를 요청하는 주방의 소음과
어수선함 속에서 나는 마치 복된 성찬식에서 무릎을 꿇고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큰 평온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네, 1000개의 기도라는 책에는 이런 기도문이 나옵니다. 주님, 오늘 어떤 일이 생길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매 순간이 주님의 손 안에 있으니 미리 그 시간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그 평온함 속에서 안심하게 해 주소서. 네, 이렇게 매 순간을 주님께 맡기며 바쁜 가운데에도 그 마음을 주님께 고정해서 평강을 누리는 저희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끝곡으로 클래식 콰이어가 부르는 주의 옷자락 만지며를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미주 복음방송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저희는 다음 주일 1시 반에 또 만나요.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